산신령님, 돌들이 깨끗해졌으니 이제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 흙을 파먹던 시절, 누더기를 걸친 소년 바우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뒷산 계곡에서 못생긴 돌멩이들을 정성껏 닦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이 아침 햇살을 받자 눈부신 황금으로 번쩍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장 시장에 팔면 평생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눈부신 황금빛. 하지만 기이하게도 소녀는 그 귀한 것을 챙기는 대신 차가운 물에 정성껏 씻어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을 뿐이었지요. 아이의 순수함을 비웃으며 그 황금을 통째로 뺏으려던 김진사.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아무 사심 없이 닦아놓은 그 지혜로운 덫이 자신을 삼키는 지옥의 입구가 될 줄은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에 황토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장에 나가려면 가파른 고갯길을 2개나 넘어야 했고, 한양이 어떻게 생긴 곳인지 아는 사람도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그래도 황토골 사람들은 오랫동안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은 달랐습니다. 봄이 지나도록 하늘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땅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삼남 지방을 통틀어 70년 만에 찾아온 대기근이라 했습니다. 그 마을에 바우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었을까, 마른 체구의 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얼굴이었지요. 이마에는 늘 땀이 맺혀 있었고 손발은 나이에 비해 거칠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달랐습니다. 밤하늘에 박힌 별처럼 맑고 깊어서 한 번 마주치면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눈이었지요. 바우는 마을 사람 모두가 아는 고아였습니다. 어미는 바우가 젖도 떼기 전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비는 3년 전 지독한 가을 추위에 몸져 누웠다가 이듬해 봄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마을 뒤 야트막한 산 하나뿐이었지요. 논 한 떼기도 밭 한 고랑도 없었습니다. 소작을 부쳐 먹을 땅조차 김진사가 진즉에 거두어들인 터라 바우는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나무를 뜯어 연명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바우는 좀처럼 울지 않았지요. 어른들이 이 녀석아, 내 신세 좀 봐라 하며 핀잔을 주어도 바우는 그저 머리를 긁적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웃음이 어리숙한 것인지 아니면 어른보다 속이 깊은 것인지 좀처럼 판단하기 어려웠지요. 바우가 가진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뒷산과 아버지가 가르쳐준 마음가짐이었지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이 아비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아버지는 기침을 하면서도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남겼습니다. 바우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지요. 가뭄이 깊어진 그해 여름에도 바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가 고파도 주막 뒤편에 버려진 감자 껍질을 주워 이웃집 어린 것들에게 나눠주었고, 다리를 저는 노인의 지게를 대신 져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바우를 보며 저 아이는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저리 착한가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바우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때가 묻은 얼굴에 피어나는 그 웃음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뭄 속에서 보는 한 줄기 벼처럼 느껴졌습니다. 황토골에서 가장 넓은 기와집에 사는 인물은 김진사였습니다. 진사 시험에 합격했다 하여 진사라 불렸지만 글보다는 땅 욕심이 훨씬 앞선 사람이었지요. 키가 훤칠하고 배가 불룩하게 나왔으며 걸을 때마다 뒤로 제쳐진 허리와 앞으로 내밀어진 턱이 묘하게 어울려 거만함이 걸음걸이에서부터 풍겼습니다.
김진사의 집안은 바운의 집안과 3대째 지주와 소작인 관계였습니다. 바우의 할아버지 때부터 논과 밭을 조금씩 저당 잡히고 빚을 얻다 보니 어느 틈에 황토골의 논밭은 거의 대부분 김진사의 것이 되어 있었지요. 가뭄이 들어 굶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도 김진사는 곳간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인심 쓸 일이 없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를 두려워했습니다. 대놓고 싫다는 말은 못해도 등 뒤에서는 저 영감탱이 때문에 우리가 다 굶어 죽는다며 이를 갈았지요. 그러나 빈 문서를 들고 나타나면 거역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황토골에 유일하게 김진사의 손이 닿지 않은 땅이 있었으니 바로 바우의 뒷산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논밭도 아닌 그저 야트막한 산이었지만 김진사는 묘하게도 그 산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황토골에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했던 것이지요. 한편 황토골 주막에는 욕쟁이 할머니 봉순이가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친 말이 쏟아졌지만 마음만큼은 황토골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바우가 산에서 내려오다 주막 앞을 지나치면 봉순이 할머니는 이놈의 자식 또 굶었구먼 하며 감자 한두 개를 집어 쥐어주곤 했습니다. 바우는 그때마다 꾸벅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올렸지요. 봉순이 할머니는 에이 칙칙해 죽겠네 하고 손을 내저었지만 바우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자식을 바라보는 것과 다름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지요. 바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홀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지요. 닭이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름한 집신을 꿰어신고 마을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바우는 소리 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 계곡가에 다다르면 맑은 물소리가 귀를 채웠고 바우는 그제야 짐을 내려놓듯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계곡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키에 2대는 좋게 되는 납작하고 널쩍한 바위였는데 그 표면 곳곳에 누런 빛이 도는 돌 조각들이 박혀 있었지요. 바우는 그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곡물에 2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바위 표면을 닦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하던 날 밤, 방 안에는 기름불 하나만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바우의 손을 꼭 쥐고 말했지요. 바우야, 저 계곡 바위 아래에 산신령이 주신 것이 있다. 하지만 절대로 욕심으로 파내려 해서는 안 된다. 돌을 보석처럼 정성껏 닦아라. 그러면 언젠가 산신령이 스스로 내어주실 게다. 바우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떠난 이튿날 새벽부터 계곡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해마다 송화가루가 노랗게 날릴 무렵이면 아버지는 어린 바우의 손을 잡고 계곡으로 올라가 바위 위에 꽃가루를 소복이 뿌리며 기도하곤 했지요. 바우야, 꽃가루는 산신령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다. 정성껏 뿌려드리면 산신령이 기뻐하신단다. 바우는 아버지 곁에 쪼그려 앉아 2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 기억은 바우에게 아버지와 나는 가장 따뜻한 시간으로 남아 있었지요. 계곡 바위 표면에는 반짝이는 돌 조각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물에 젖으면 금처럼 번쩍이는 그것을 바우는 그저 예쁜 돌이라 여겼지요. 이름도 정체도 몰랐지만 아버지가 닦으라 했으니 정성껏 닦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물에 젖은 돌 표면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바우는 그 반짝임을 볼 때마다 산신령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바우가 매일 새벽 산을 오르내린다는 사실은 그리 오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물을 길러 나온 안악이 산길로 올라가는 바우의 뒷모습을 보았다거나 해 뜨기 전 나무하러 나선 사내가 계곡 쪽에서 내려오는 바우와 마주쳤다거나 하는 일이 조금씩 쌓였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우가 산에 다녀오면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마을 사람들의 낯빛이 날로 흙빛이 되어가는 와중에 바우만은 새벽 산을 다녀오면 유독 생기가 돌았습니다. 맑은 계곡물에 세수를 해서 그런 것이었지만 소문이란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며 살이 붙기 마련이었지요. 바우 그 녀석이 산에서 뭔가를 먹고 오는 게 분명하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산삼이라도 발견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문이 김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귀를 세웠지요. 바우놈이 산에만 갔다 오면 얼굴이 달라진다고? 하인이 고개를 조아리며 예, 나으리. 마을 사람들이 다 그리 말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지요. 어린 고아놈이 날마다 새벽에 산을 오르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 산에 무언가 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탐욕스러운 마음이 한 번 일어나자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김진사는 믿을 만한 하인 하나를 불러 은밀히 명을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 바우놈의 뒤를 밟아라. 그놈이 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거라.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인은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이튿날 새벽 바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집신을 꿰어 신고 산길에 올랐습니다. 뒤에서 하인이 숨죽이며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바우는 알 리 없었지요. 계곡에 다다른 바우는 두 무릎을 꿇고 계곡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닦기 시작했지요. 정성스럽고 조용하고 느린 손길이었습니다. 멀찍이 나뭇가지 뒤에 몸을 숨긴 하인의 눈에 물에 젖은 돌 표면이 막 솟아오른 햇살을 받아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하인은 눈을 크게 뜨고 침을 꿀꺽 삼켰지요. 황금이었습니다. 적어도 하인의 눈에는 틀림없이 황금이었습니다. 하인은 그날 저녁 김진사 앞에 엎드려 바위에 황금빛 반짝임을 고했고 김진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명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밟아라. 그놈이 뭘 꺼내는지 낱낱이 보고하거라. 하인이 돌아간 뒤에도 바우는 한참을 계곡가에 머물렀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도 그 눈길이 어떤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른 채였지요. 바우에게 이 새벽 시간은 그저 아버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계곡물 소리만이 귀를 채우는 그 고요한 시간만큼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바우는 두 손을 계곡물에 담갔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며 손끝이 시려왔지요. 바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 표면을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바위면에 낀 흙먼지와 이끼를 한 뼘 한 뼘 걷어내는 일이었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다친 것을 어루만지듯 바위의 결을 따라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빛나는 조각이 박힌 부분에 이르면 바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런 빛을 띠는 그 예쁜 돌들이 흠집이라도 날까봐 손가락 끝으로만 살살 닦았지요. 물이 닿은 돌 표면이 아침 햇살을 튕겨내며 황금빛으로 강하게 반짝였습니다. 바우는 그 빛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산신령님, 돌들이 깨끗해졌으니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습니다. 계곡물 소리에 묻혀 금세 사라질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바우는 온 마음을 담아 그 말을 내뱉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기침을 하며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것을 보고 있다면
제발 한 번만 응답해 주기를 바오는 날마다 빌었습니다. 돌을 다 닦고 나면 바오는 잠시 가만히 앉아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계곡 안으로 스며들며 물 위에서 반짝이고 방금 닦아낸 바위 표면이 그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날 때 바오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깔렸지요. 배는 고팠고 앞길은 막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았지요. 나뭇가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은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습니다. 두 눈에 황금빛을 가득 감은 채 김진사에게 달려가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곡에는 아침마다 바오가 찾아왔고 김진사의 명을 받은 하인도 아침마다 나뭇가지 뒤에 숨어 그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위를 닦는 것만 보고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바오가 산을 오르면서 품 안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안고 왔습니다. 가까이서 볼 수는 없었지만 바오가 계곡가에 다다라 그것을 꺼내자 노란 가루가 바람에 살짝 흩날렸지요. 송화가루였습니다. 소나무 꽃에서 날리는 노란 가루를 바오가 미리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바오는 방금 깨끗이 닦아낸 바위 위에 그 송화가루를 소복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마치 갓난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듯 정성스럽게 뿌렸지요. 노란 가루가 바위의 거친 표면 위에 고르게 내려앉자 바오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바오의 손을 꼭 감싸 쥐고 둘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송화가루를 뿌리던 봄날이었지요. 산신령은 노란 꽃가루를 가장 좋아하신단다. 이렇게 뿌려드리면 기뻐하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바오는 그 말을 따라 조그만 두 손으로 가루를 뿌리며 눈을 꼭 감았지요. 아버지와 함께한 그 기도가 바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지금도 바오는 그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지요. 송화가루를 뿌리는 동안만큼은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나뭇가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바위 위에 노란 가루가 흩뿌려지는 것이었지요. 하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황금 가루가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하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은 그날 저녁 김진사 앞에 엎드려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바오놈이 바위에서 금가루를 날렸습니다. 틀림없이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김진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이튿날 바오는 난데없이 김진사 댁으로 불려갔습니다. 하인이 찾아와 나으리께서 오시랍니다 하고 무뚝뚝하게 전했을 때 바오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진사가 자신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래된 빈 문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지만 바오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진사 댁 사랑방은 황토골 그 어느 집보다 넓고 서늘했습니다. 마루에는 기름을 먹인 장판이 반들반들 빛났고 한쪽 벽에는 글씨가 빽빽이 적힌 족자가 걸려 있었지요. 바오는 마당에서부터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곧 사랑방 문이 열리며 김진사가 나왔지요. 부채를 천천히 접으며 바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바오야. 예, 나으리. 요즘 매일 새벽산에 가더구나.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오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밟혔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러나 숨길 것도 없다는 생각이 곧 뒤따랐습니다. 바오가 한 일은 돌을 닦은 것뿐이었으니까요. 돌멩이들을 닦아준 것뿐입니다. 나으리.
아버지가 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반쯤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돌멩이를 새벽마다. 왜? 바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바오에게 소중한 비밀이었고 그것을 이 앞에서 꺼내는 것이 어쩐지 꺼려졌지요. 그냥 그리하면 산신령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바오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한동안 바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고아놈의 눈망울이 흔들림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 눈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돌멩이를 닦았다는 것일까? 그러나 탐욕으로 가득 찬 눈에는 진실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금맥을 숨기려고 돌멩이 타령을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졌지요. 김진사는 부채를 펼치며 돌아섰습니다. 됐다. 가보거라. 바오는 꾸벅 인사를 하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김진사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린 것이 능청도 하지. 그날 밤 김진사는 사랑방에 홀로 앉아 촛불을 켠 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인의 보고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지요. 물에 젖은 바위 표면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다는 것, 노란 가루가 바위 위에 흩뿌려졌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어린 것이 그 바위를 닦는다는 것. 저 어린 고아놈이 뒷산에 금맥을 숨기고 있다. 새벽마다 닦는 것은 채굴 흔적을 지우는 것이고 금가루를 날리는 것은 광석을 고르는 것이다. 그것은 욕심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에게는 더없이 그럴듯하게 들렸지요.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지요. 저 산 어딘가에 어린 고아놈이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금 노다지가 있다. 자신의 땅이 아닌 것이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그의 속을 긁어댔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어둠 속 산봉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 산을 손에 넣어야 했지요. 합법적으로 아무도 탓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빠르게. 계략을 꾸미는 손이 촛불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부터 김진사는 달라졌습니다. 바오가 마을 어귀를 지나칠 때면 하인을 시켜 부르더니 요즘 끼니는 잊고 있느냐 하며 걱정하는 척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쌀 한 줌을 건넸고 다음에는 국밥 한 그릇을 먹이더니 나흘째 되던 날에는 사랑채 마루에 흰 쌀밥을 차려놓고 바오를 앉혔습니다. 바오는 밥상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쌀밥 위에 두부 한 조각과 시래기 나물이 놓여 있었지요. 그것이 바오에게는 잔치상처럼 보였습니다. 손이 선뜻 수저로 가지 않았지요. 이 친절이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것임을 어린 바오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김진사가 이유 없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황토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변변한 끼니를 잊지 못한 참이었지요. 바오는 두 손을 모아 속으로 짧게 기도를 올린 뒤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김진사는 마루 기둥에 기대어 느긋하게 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오가 한 숟갈 한 숟갈 조심스럽게 밥을 떠먹는 모습을 보며 흡족하다는 듯 부채질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꺼냈습니다. 산이 꽤 깊더구나. 너 혼자 다니기 위험하지 않더냐. 그 계곡 물이 차고 맑더라는 말을 들었다. 바오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바오는 밥을 먹고 얻은 쌀을 낡은 보자기에 소복이 싸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이 집 저 집 굶는 아이들에게 한 줌씩 나눠주며 오늘 하늘에서 돌들이 보내준 거야 라고 속삭였지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오는 그 모습을 보며
배보다 마음이 더 부른 것을 느꼈습니다. 주막 앞을 지나던 봉순이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 녀석아, 저 영감탱이 공짜 밥이 어디 공짜겠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야. 바오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알아요, 할머니. 그래도 애들이 배 채웠으니 됐잖아요. 봉순이 할머니는 혀를 한 번 더 차며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 속에 걱정이 가득했지요. 열흘쯤 지났을까 김진사가 다시 바오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하인이 찾아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가 직접 바오의 움막 앞에 나타났지요. 황토골에서 김진사가 누군가의 집 앞까지 직접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았지요. 김진사는 바오의 움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지붕에는 이영이 군데군데 떠 있었고 문짝은 삐뚤게 달린 채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지요. 이런 데서 살았구나. 김진사의 말투는 동정하는 것 같기도 비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바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김진사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바오 앞에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문서였지요. 바오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 종이 위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내 아비가 살아생전에 진 빚 문서다. 원금의 이자까지 하면 지금 당장 갚아야 할 것이 꽤 된다. 김진사는 천천히 문서를 접으며 말을 이었지요. 그런데 내가 이걸 탕감해 줄 수도 있어. 바오의 손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내 뒷산을 내게 넘기거라. 그러면 빈 문서는 내가 불태워 주마. 거기다 황토골 사람들 모두에게 올가을 양식이 될 곡식까지 내어주겠다. 바오는 눈을 들어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의 눈 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진 사람의 여유로움이 가득했지요. 바오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산, 날마다 올라가 돌을 닦던 그 계곡,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그 바위.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바오에게는 아버지를 2번 잃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김진사가 돌아간 뒤 바오는 움막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기름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임종 전날 바오의 손을 꼭 쥐던 그 손이 눈을 감으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문틈을 타고 들어올 뿐이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침하던 노인들, 빈 배를 움켜쥐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아이들, 우물가에서 눈을 내리깔던 안악들. 그들이 겨울을 나려면 곡식이 필요했습니다. 바우 혼자 아버지의 산을 붙들고 있는 동안 이웃들이 굶어 죽는다면 아버지는 저 세상에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은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었고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 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지요. 바우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이영을 흔들었고 안에서는 바우의 마음이 흔들렸지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사흘 내내 바우는 새벽마다 산에 올라 바위를 닦으며 기도했지요. 결정을 내려달라고, 옳은 길을 보여달라고 산신령께 빌었습니다. 첫째 날은 눈물이 앞을 가렸고 둘째 날은 아무 감각도 없이 그저 손만 움직였지요. 셋째 날 새벽에는 바위 앞에 앉아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귀를 채웠고 이제 막 솟아오르는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들였지요. 바오는 그 빛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임종하던 날 밤의 얼굴이 아니라 바오의 손을 잡고 함께 송화가루를 뿌리던 봄날의 얼굴이었지요.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팬 그러나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거라.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바오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바오는 김진사댁을 찾아갔습니다. 행랑채 앞에서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자 잠시 뒤 김진사가 마루 끝에 나와 앉았지요. 부채를 손에 쥔 채 느긋하게 바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오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지요. 그날 바오가 김진사 댁으로 행할 때 봉순이 할머니가 말없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바오 혼자서는 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지요. 나이가 어린 탓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난색을 표하자 봉순이 할머니가 팔을 걷고 나섰지요. 내가 이 아이 보증을 서겠소. 어디 못 믿겠소. 김진사는 맞득자는 표정을 지었지만 봉순이 할머니의 눈빛 앞에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봉순이 할머니의 도장이 문서 한켠에 함께 찍혔지요. 산을 넘기겠습니다. 김진사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바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들었지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산은 살아있는 것들의 집입니다. 나무도 짐승도 돌들도 모두 거기서 살고 있지요. 파헤치시면 산이 죽습니다. 제발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무슨 말씀이든 따르겠습니다. 바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억누르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 한 방울이 끝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바오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겨를도 없었고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눈물이었고 산을 위한 눈물이었으니까요. 김진사는 바오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지요. 저 어린 것이 채굴 흔적을 들킬까봐 저러는 것이로구나. 더 깊이 파지 말라는 뜻이렸다. 이미 겉에서 긁어낸 것이 있으니 나머지를 빼앗길까봐 저렇게 매달리는 것이야. 바오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수록 김진사의 확신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엄청난 것이 있다. 틀림없다. 바오의 간절함과 김진사의 확신이 같은 눈물 한 방울을 보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지요. 알겠다. 돌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김진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부채를 쥔 손이 살짝 떨리는 것에서 드러났지만 바오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바오는 꾸벅 절을 하며 감사합니다. 나으리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애달팠던지 마당 한쪽에서 이 광경을 엿보던 하인조차 잠시 눈길을 돌렸지요. 김진사는 바오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작고 여윈 어깨가 축 처진 채 행랑채 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김진사의 마음속에는 측은함보다 흥분이 앞섰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숨겨진 금 노다지를 드디어 손에 넣게 되었다는 흥분이었지요. 욕심이 가득 찬 눈에는 끝내 진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긴 날, 바오는 해가 지도록 계곡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문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발길이 산 쪽으로 향했지요.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닌 산이었지만 발은 여전히 그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계곡에 다다르자 바오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바위 표면을 천천히 쓸었지요. 차갑고 거칠었지만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그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닦아온 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계곡물 소리만이 조용히 그 말을 받아냈지요. 바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위를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떨어지더니 이내 두 방울, 세 방울이 이어졌지요. 바오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어깨는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곡이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애달팠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다만 울고 나니 생각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바오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황철광이 저녁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바오는 그 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바오는 발걸음을 옮겼지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진사에게 받은 곡식이 마을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눠야 했지요. 바오는 그날 저녁부터 집집마다 돌았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쌀을 싸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어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지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들은 바오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바오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돌들이 보내준 선물이에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두 손을 내밀었고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오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집은 다리를 저는 노인 영감댁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한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지요. 바오가 다시 한번 두드리자 쇳소리 같은 기침 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내 문이 열렸고 노인이 문틈 사이로 바오를 내다보았지요. 바오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바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부었구나. 바오는 고개를 저었지요. 계곡 바람이 좀 매웠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고맙다, 바오야. 바오는 돌아서며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순이 할머니는 곡식을 받으면서도 바오의 눈이 부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이 녀석, 울었구나. 바오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할머니. 계곡 바람이 좀 매웠어요. 봉순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오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지요. 바오는 그 손이 등 뒤로 멀어질 때까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움막으로 돌아온 바오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지게 작대기를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 정직하게 살 것, 남을 먼저 생각할 것,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했지요. 바오는 지게 작대기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지요. 산문서가 김진사의 손에 넘어간 지 닷새째 되던 날, 황토골 뒷산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쇠로 된 곡괭이가 바위를 긁는 소리, 삽이 흙을 뒤집는 소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인부 서너시 계곡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그 소리를 움막 안에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곡괭이 소리가 들렸을 때 바오는 밥을 짓다 말고 손을 멈추었지요. 두 번째 소리가 들렸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 소리가 들렸을 때는 문손잡이를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이었습니다. 바오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리고 자리로 돌아와 눈을 감았지요. 이제 그 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조심스러운 굴착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직접 산에 올라 인부들을 감독했지요. 계곡 주변 흙을 한 삽씩 뒤집을 때마다 김진사의 눈이 흙더미를 훑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흙과 평범한 돌뿐이었지요.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인부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녁 무렵 산을 내려오는 그의 걸음걸이는 아침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진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깊이 파라. 인부들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감히 거역하지 못했지요. 곡괭이 소리가 더 거세어졌습니다. 흙이 더 깊이 뒤집혔고 바위가 깨지는 소리도 섞여 들렸지요. 그러나 닷새가 지나도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저녁, 김진사는 홀로 사랑방에 앉아 촛불을 켠 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바우가 자신을 알아채고 금을 다른 곳에 옮겨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것일까? 탐욕으로 흐려진 눈에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것이 모두 허사가 된다는 생각이 앞섰지요. 김진사는 다음 날 인부를 2배로 늘렸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계곡 주변의 흙은 이미 크게 파헤쳐져 있었지요. 한때 맑게 흐르던 계곡물이 흙탕물로 변했고 바위 위에 깨끗하게 닦여 있던 돌들은 흙더미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우가 날마다 정성껏 닦아온 바위 표면이 곡괭이 자국으로 얼룩졌지요. 산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박판에서 잃을수록 판돈을 키우는 사람처럼 김진사의 집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산에 동원된 인부가 수십 명으로 늘었고 김진사는 집안 재산을 끌어다 인부들의 품삯을 댔지요. 처마 밑에 쌓아두었던 곡식도 안채에 들였던 비단도 심지어 논문서까지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친분이 있는 이웃 양반 하나가 찾아와 진사 어른, 이러시다. 패가 망신하십니다. 하고 간언했지요. 김진사는 부채로 그 말을 막으며 일어섰습니다. 자네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네. 그것이 마지막 충고였습니다. 20알이 넘어서도 땅속에서 나오는 것은 끝없이 흙과 바위뿐이었습니다. 황철광은 바위 표면에만 얇게 박혀 있던 것이었고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실제로 김진사는 황철광을 금으로 착각한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어느 산골 장터에서 번쩍이는 돌멩이를 보고 큰 돈을 주고 사들였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지요. 그때 함께 있던 지인이 나으리, 이건 금이 아니라 황철광이라는 돌입니다 라고 일러주었지만 김진사는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돌을 한양금방에 가져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지요. 송화가루는 바람에 날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진실은 처음부터 단순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날마다 바위를 닦았을 뿐이었고 그것이 전부였지요. 깨달음이 찾아온 것은 20알이 넘어서였습니다. 인부들마저 품삯이 밀리자 하나둘 산을 내려가 버리고 김진사는 텅 빈 굴착 현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파헤쳐진 계곡을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지요. 발밑에 흙이 바람에 풀풀 날렸습니다. 바우가 나를 속였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어딘가 공허하게 울렸지요. 바오는 처음부터 돌을 닦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너무 늦게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밑에는 파헤쳐진 흙이 가득했고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진실을 깨달은 뒤로 며칠이 지나는 동안 김진사의 집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논문서를 잡고 있던 한양 상인들이 사람을 보냈고 안채며 행랑채며 하나씩 짐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비단 보따리가 나갔고 다음에는 장롱이 나갔으며 나중에는 밥상과 그릇까지 나갔습니다. 넓고 번듯했던 기와집이 날이 갈수록 텅 비어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어 뭐라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눈빛들은 저마다 할 말이 가득했지요. 하인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품삯이 석 달째 밀린 터였으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지요.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떠났고 나중에는 대놓고 짐을 꾸렸습니다. 오래 함께한 하인 하나가 떠나면서 마당에서 잠시 멈추어 섰지요. 사랑방 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인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김진사 댁에는 김진사 혼자만 남았지요. 혼자 남은 집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밥 짓는 소리도 마당을 쓰는 소리도 하인들이 오가는 발소리도 없었지요. 그 고요함이 소란보다 더 무겁게 김진사를 짓눌렀습니다. 김진사는 텅 빈 사랑방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상 위에는 술독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김진사가 쓸쓸히 앉아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술독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생각들과 씨름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오를 원망했지요. 저 어린 것이 처음부터 나를 속인 것이라고, 돌을 닦는 척하며 금을 빼돌린 것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술이 깊어질수록 그 원망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바오는 처음부터 돌을 닦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김진사는 술을 더 들이켰지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째 밤이 되었습니다. 술독이 거의 바닥났지요. 김진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텅 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족자도 현판도 모두 빚쟁이들이 가져간 뒤였지요. 맨 벽만 남은 사랑방이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지요. 방 한쪽에 세워둔 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칼이었습니다. 장식용으로 벽에 걸어두었던 것인데 짐을 빼갈 때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진 것이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지요. 이미 이성의 끈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바오만 가득했습니다. 저 어린 것 때문에 이 꼴이 됐다는 생각이 불길처럼 번졌지요. 처음부터 바오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는 말이 안 되는 확신이 술기운 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칼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사랑방을 나섰습니다. 텅 빈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열고 나서자 황토골 골목길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사위가 고요했습니다. 멀리게 짖는 소리 하나가 어둠을 가르고 지나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칼을 쥔 채 바오의 움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발이 자꾸 꼬였습니다. 술기운이 온몸에 퍼져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오는 그 기척을 먼저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비틀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쉬고 갈라진 목소리가 밤 골목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무언가 부서진 사람의 소리 같았지요. 바오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다
숨을 삼켰습니다. 달빛 아래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김진사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지요.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바오는 달아나기 전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김진사의 모습이 너무도 처참했기 때문이었지요. 한때 황토고를 쥐락펴락하던 사람이 지금은 술에 절어 비틀거리며 혼자서 무언가에 쫓기듯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갓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도포 자락은 흙먼지에 절어 있었지요. 바오의 눈에 그 모습이 무섭기보다는 한없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탐욕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렸구나 싶었지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바오는 이내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피해야 했지요. 바오는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다름질 쳤습니다. 바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맨발이었지요. 집신을 꿰어 신을 겨를도 없이 뒷문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돌부리의 발끝이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김진사의 목소리가 쫓아왔지요. 쉬고 갈라진 목소리가 밤 골목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바오 이놈, 어디 가느냐? 서거라. 발이 저절로 산 쪽을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계곡, 날마다 돌을 닦던 그 바위 앞이었지요. 세상 어느 곳보다 익숙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가면 아버지가 지켜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바오는 가파른 산길을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올랐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한 번 넘어졌지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바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달렸습니다. 그 시각 주막에서는 봉순이 할머니가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없고 불도 꺼진 주막 안에서 그릇을 씻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손을 멈추었지요. 누군가 달리는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쫓는 비틀거리는 발소리, 쉰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봉순이 할머니는 그릇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오의 뒷모습이 산 쪽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고 그 뒤를 칼을 든 김진사가 비틀거리며 쫓고 있었지요. 봉순이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고 골목으로 뛰어나오며 목청껏 소리쳤지요. 불이야, 다들 나와봐요. 한밤중에 터져 나온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황토골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지요. 봉순이 할머니가 산 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바오가 위험해. 빨리.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오가 위험하다는 말 한마디로 충분했지요. 바오에게 곡식을 받았던 사내들이 횃불을 켜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영감도 지팡이를 짚은 채 따라 나섰고 아낙 하나는 부엌칼을 들고 뛰어나왔지요. 계곡에 다다랐을 때 바오는 바위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뒤를 돌아보았지요. 아래쪽 산길에서 횃불 하나가 흔들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였습니다. 술기운에도 발걸음은 집요했지요. 김진사가 계곡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과 횃불이 뒤섞인 빛 속에서 칼을 치켜들었지요. 바오 이놈, 네가 날 망하게 했어. 네 이놈,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지요. 바오는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하고 속으로 불렀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 여럿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열. 산길 이곳저곳에서 불빛이 나타나며 계곡 쪽으로 몰려들었지요. 횃불 빛이 계곡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앞에 선 것은 봉순이 할머니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굵은 몽둥이를 단단히 쥔 채 눈빛만큼은 서슬퍼렇게 빛났지요.
이 영감탱이가 어디서 칼을 들어 당장 내려놓지 못해. 봉순이 할머니의 호통 소리에 뒤따르던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김진사를 애워쌌습니다. 김진사는 사방에서 횃불이 몰려들자 한 발 물러섰지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술 기운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바오에게 곡식을 받았던 집 사내들이 김진사의 팔을 붙들고 칼을 빼앗았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봉순이 할머니가 바오 곁으로 다가와 두 어깨를 꽉 붙들었습니다. 이 녀석아, 괜찮냐? 바오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봉순이 할머니는 바오의 무릎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 녀석 또 넘어졌구먼. 그 말이 어찌나 다정하게 들렸던지 바오는 그만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무 계산 없이 나눠주었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를 포박하고 저마다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낮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먼 산 너머에서 울리는 것 같더니 이내 계곡 전체가 그 소리에 진동했습니다. 천둥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가 거듭될수록 더 가까워졌지요. 마치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마침내 입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하던 하늘에 어느새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들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오며 나뭇가지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일제히 기울었다가 다시 섰지요. 봉순이 할머니가 코를 벌름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흙 냄새가 난다. 비가 오려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성긴 빗방울이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사람들의 손등과 이마에 닿았지요. 누군가 손바닥을 위로 펴들었습니다. 빗방울이 손바닥 위에 또렷하게 맺혔습니다. 그것을 보던 노인 하나가 비다 하고 낮게 말했지요. 그 한마디에 주위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하늘이 열리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참았다는 듯 한꺼번에 쏟아지는 빗줄기였지요. 계곡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졸졸 흐르던 물이 삽시간에 무릎 높이로 차오르더니 거센 물줄기가 계곡벽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70년 만에 가뭄 끝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70년치의 하늘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횃불은 빗속에서 하나둘 꺼져갔고 어둠 속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를 울음이었습니다. 오래 굶주렸던 사람이 밥상을 받았을 때처럼 오래 메말랐던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울음이었지요. 노인들은 주저앉아 손으로 흙을 짚었습니다. 빗물이 갈라진 논바닥 틈으로 스며드는 것을 손끝으로 느끼며 말없이 어깨를 들썩였지요. 바오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을 위로 들었습니다. 빗줄기가 이마를 치고 뺨을 타고 턱 끝에서 떨어졌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갑고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두드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잘했다, 바오야. 바오의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지요. 그때였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이 두 칸 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수십 명의 인부를 동원해 파헤쳐 놓은 탓에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둑이었지요. 흙이 쏟아지며 계곡 한쪽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거센 물줄기가 쌓인 흙을 쓸어내리기 시작했지요.
무너진 흙더미가 계곡 아래로 쏟아지며 바위, 그늘 아래 오랫동안 덮여 있던 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 꺼져가는 횃불을 높이 들었지요. 그 빛 아래에 굵고 붉은 뿌리들이 흙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한데 엉켜 수십 뿌리가 넘었지요. 뿌리 하나하나가 사람의 손가락처럼 굵고 길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산삼 무더기였지요. 아버지가 임종 전 산신령이 주신 것이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계곡가에 아무 말도 없는 침묵이 깔렸습니다. 빗소리만이 계속되었지요. 사람들은 횃불빛 아래 드러난 산삼 무더기를 바라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얼굴들이었지요. 봉순이 할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산삼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지요. 빗물에 씻긴 붉은 뿌리가 횃불 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것이 진짜로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포박된 김진사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두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붙들린 채였지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낮게 신음했지요. 탐욕이 만들어낸 결말이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을 파낼수록 더 멀어지는 곳만 뒤지다가 놓쳐버린 것이었지요. 땅을 파헤치지 않았더라면, 김진사가 그토록 집착하며 허물어뜨리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을 것들이었습니다. 탐욕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것이었지요. 바우는 산삼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지요. 손을 뻗어 산삼 뿌리 하나를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지요. 바오는 그것을 꼭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두드렸지만 눈을 감지 않았지요. 아버지. 바오가 낮게 불렀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그 이름을 받아 멀리 흘려보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황토골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흙냄새를 맡으며 눈을 떴지요. 빗물에 젖은 논바닥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갈라졌던 틈이 오그라들고 굳어있던 흙이 물을 빨아들이며 부드러워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논둑 위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쪼그려 앉아 손으로 흙을 짚었지요. 빗물이 스며든 흙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뭉쳐졌습니다. 그 감촉이 낯설고도 반가웠지요. 몇몇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땅을 짚은 채로였지요. 간밤의 일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산삼 무더기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오가 날마다 정성껏 닦아 온 바위 아래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김진사가 포박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 어린 것이 날마다 바위를 닦은 것이 그런 기적을 불렀단 말이냐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노인도 있었고, 산신령이 진짜로 계셨던 것이로구나라며 손을 모으는 안악도 있었습니다. 봉순이 할머니가 계곡에서 산삼을 수습하여 마을로 가져왔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넉넉히 되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모여 앉아 그것을 들여다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봉순이 할머니가 바위를 가리켰지요. 저 아이가 날마다 그 바위를 닦아온 덕이지. 다른 까닭이 없어. 그제야 사람들은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산을 오르던 바위의 뒷모습이었지요. 맨발에 가까운 집신을 신고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각에 홀로 산길을 오르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금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산신령께 정성을 올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던 것이었습니다. 황철광의 황금빛은 그저 햇살이 만들어낸 반짝임이었고 송화가루는 꽃가루였을 뿐이었지요. 김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의 탐욕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김진사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이로구나.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이내 조용해졌지요. 웃을 일만은 아니었으니까요. 한 사람의 탐욕이 마을 전체를 얼마나 옥죄었는지를 황토골 사람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우에게 모였습니다. 바우는 행랑채 처마 아래에 쪼그려 앉아 빗물에 젖은 집신을 말리고 있었지요. 무릎에는 간밤에 넘어지며 생긴 상처가 아직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제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지요. 특별한 것을 한 사람처럼 굴지 않았고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처럼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제와 같은 바우였지요. 사람들이 천천히 바우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하나둘 가까이 다가왔지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으며 바우 앞에 섰지요. 간밤에 부엌칼을 들고 뛰쳐나왔던 안악의 남편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토골에서 가장 연배가 높은 어른이 어린 소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지요. 주위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마을이 내 덕에 살았다. 바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계곡물 소리처럼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바우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그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가가 붉었지요. 봉순이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이, 울기는. 그러면서도 할머니 자신의 눈가도 촉촉했지요. 할머니는 얼른 고개를 돌리며 자, 이 산삼 어떻게 나눌지 어서 의논들 해봐요. 하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 웃음이 오랫동안 황토골 하늘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산삼은 마을 사람들이 고르게 나누었습니다. 가장 굵은 것 몇 뿌리는 장에 내다 팔아 양식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알아누운 노인들에게 다려 먹였지요. 그 겨울을 넘기기에 넉넉한 양이었습니다. 가뭄 끝에 내린 비로 논바닥이 되살아났으니 이듬해 봄부터는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황토골 사람들이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앞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겨울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아니라 봄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작은 것 같았지만 황토골에서는 오랫동안 없었던 일이었지요. 김진사는 마을 사또에게 넘겨줬습니다. 바울을 해치려 한 것, 재산을 탕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빚잔치에 넘어간 기와집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고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때 황토골의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쥐었던 사람의 끝이 그러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며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쾌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씁쓸해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봉순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주막 문을 일찍 닫고 혼자 술 한 잔을 기울였지요. 탐욕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또는 이 기이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뒤 한양 조정의 장계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지요. 경상도 황토골의 한 어린 소년이 지극한 효심과 정성으로 70년 가뭄을 끝내고 산삼을 찾아 백성을 구했나이다. 장계가 한양에 올라가고 얼마 뒤 임금의 답이 내려왔습니다. 임금은 감격하여 바오에게 전답을 하사하였지요.
바오는 받은 전답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전답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계를 이으며 마을 서당에 나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붓을 쥐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날마다 바위를 닦던 손이 붓대를 쥐기에는 너무 굳어 있었지요. 글자 하나를 쓰면 먹이 번졌고 다음 글자를 쓰면 또 번졌습니다. 군장 어른이 혀를 차며 이 녀석 손이 너무 굳었어 하고 핀잔을 주었지만 바오는 웃으며 다시 붓을 들었지요. 돌을 닦던 그 손으로 이번에는 글자를 닦듯 썼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위를 닦을 때처럼 천천히 정성껏이었지요. 서당에서 바오와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은 처음에 바오를 낯설어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손도 굳고 글자도 서툴렀으니까요. 그러나 바오가 한 가지를 배우면 반드시 완전히 익히고 넘어가는 것을 보며 아이들은 차츰 바오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훈장 어른께 물었고 아는 것이 있으면 옆자리 아이에게 기꺼이 가르쳐 주었지요. 서당 안에서도 바오는 여전히 바오였습니다. 봉순이 할머니는 바오가 서당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에이, 이제 나 같은 늙은이는 거들떠도 안 보겠구먼 하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서당에서 돌아오는 바오가 주막 앞에 들러 감자를 사 들고 간 것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웃었지요. 그 웃음이 한참 동안 주막 처마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황토골 사람들은 이듬해에 바오가 서당에서 가장 글을 잘 읽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몇 해 뒤에는 고을 시험에서 수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나자 바오가 한양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황토골 사람들은 그때부터 바오의 소식을 자세히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양 쪽에서 종종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 그리고 바오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뜸한 해에는 봉순이 할머니가 주막처마 아래에 앉아 한양 하늘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지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소식이 쌓이는 동안 어느덧 20해가 흘렀습니다. 황토골의 논바닥은 해마다 푸르렀고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으며 어른들은 노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 황토골 어귀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지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지요. 여럿이 한꺼번에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황토골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 어귀 쪽을 바라보았지요. 먼지를 일으키며 행차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고을원님도 아니었고 장사꾼의 행렬도 아니었습니다. 앞선 이의 갓에 어사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지요. 봄볕을 받아 어사화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사 행차가 황토골 같은 작은 산골까지 들어올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은 행차 뒤를 졸졸 따라 붙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먼 발치에서 구경했지요. 행차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어사가 말에서 내렸지요. 갓을 쓰고 관복을 입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밤하늘에 박힌 별처럼 맑고 깊은 눈이었지요. 20해의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봉순이 할머니가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행차가 멈추기 무섭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온 봉순이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어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오냐? 어사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지요. 오래간만입니다, 할머니. 황토골이 들썩였습니다. 20해 만에 돌아온 바오였습니다. 때가 묻은 얼굴에 웃음을 달고 다니던 그 아이가 이제 어사화를 꽂고 돌아온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마다 바오의 이름을 불렀고 바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시절 감자 한 조각을 나눠주던 이웃 안악의 얼굴도 있었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침하던 노인의 얼굴도 있었지요. 그 얼굴들의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바우는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할머니는 바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20해 전보다 훨씬 더 주름지고 거칠어져 있었지요. 바우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셨습니까? 봉순이 할머니는 대답 대신 바우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입으로는 에이, 이 녀석 하고 중얼거렸지요. 바우가 웃었습니다. 20해 전과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우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을 잠시 마을에 남겨두고 바우는 홀로 산길을 올랐지요.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조금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20해 전 날마다 오르내렸던 길이었으니까요. 발바닥이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돌부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구비를 돌면 계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지 몸이 먼저 알고 움직였지요. 산길 중턱을 넘어서자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우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지요. 봄볕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며 산길 위에 빛 조각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새소리가 계곡물 소리와 뒤섞였지요. 바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요. 어두운 새벽 집신을 꿰어 신고 홀로 이 길을 오르던 그 아이가 아직 이 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곡에 다다랐을 때 바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어도 바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햇살이 닿는 곳에서 황철광 조각들이 예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20해 전 새벽마다 보았던 그 황금빛이었습니다. 바우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바위 표면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손바닥에 닿는 그 감촉이 어린 시절과 똑같았지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지요. 아버지, 낮게 불렀습니다. 계곡물이 그 이름을 받아 흘렸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와 바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봄볕을 머금은 바람이었습니다. 바우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뒤따라온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사화를 꽂은 나으리가 홀로 산 계곡에 올라 무릎을 꿇고 바위를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이 의아했지요. 부하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돌을 그만 닦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바우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계곡물 소리가 그 침묵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봄볕이 황철광 표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바우는 바위를 쓸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계곡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빛이 반짝이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지요. 모든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바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돌들이 나를 키웠고 이 돌들의 정직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부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사화를 꽂은 사람이 맨손으로 바위를 닦는 모습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지요. 그러나 그 모습에서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자신을 키운 것을 잊지 않는 사람, 가진 것이 많아졌어도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바우는 한참을 더 바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곡물이 흐르고 햇살이 황철광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동안 바우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자신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무릎을 꿇던 그 손이었지요. 욕심 없이 정성을 다하는 것,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다는 것. 아버지가 남긴 그 가르침이 한 아이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평생을 만들었습니다. 황토골 계곡에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맑은 물이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